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내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의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벨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으면 들어가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일상, 이전과 동일한 땅이고 터전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삶의 터전이라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발로 밟을 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미 주셨지만 믿음으로 발로 밟을 때 주시겠다는 완료와 미래 사이에 놓인 삶, 이미 주셨다. 완료죠. 근데 발로 밟을 때 주시겠다 하는 미래, 이 두 사이에 놓인 삶, 그 삶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성화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가나안 땅에서 이 삶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천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전쟁과 피 흘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역사 속에 눈에 보이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예수님을 닮아져가는 이 성화를 위한 치열한 삶이라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주제를 깨닫고 오고 오는 세대에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화를 위한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 선하게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거민의 겉모습과 그 아주 대단한 그 연기력에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덜컥 이 화친의 언약, 동맹을 맺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이스라엘은 그 동맹 맺은 것 때문에,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계약한 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부족 연합이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때, 적절한 때에 적절히 준비해서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참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죠. 손자병법 모공편에 지피지기, 유명한 말씀이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리고 부지피이기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패,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절로 딱 돼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불태, 위태로움이 없고, 적을 알지 못하고 나는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죠.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매번 위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이 병법의 기초에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은 시쳇말로 해놓은 약속 때문에 코가 꿰서 적을 모르는 상태에다가, 그러니까 겨우 이겨봐야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그런 싸움이죠. 자기들은 아니까 그런 상태인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심지어 각계격파를 해도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도 쉽지 않아요. 쳐들어간 병력이 성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을 가지고 있는 병력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막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돼 있는 그런 적이 아주 똘똘 뭉쳐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병력으로도 무기의 질에 있어서 지금 월등하게 적이 앞서게 된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적을 잘 모르는데
그 모르는 적이 더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더 무기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똘똘 뭉쳐서 이제 기브온을 쳐들어오는데 그 코가 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아주 위태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실수에 개입하심으로 그 일을 선하게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오히려 연합한 적을 크게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중앙에서 서쪽에 이르는 땅을 단기간에 취할 수 있게 됐고 중앙과 서쪽 부족들이 패퇴한 상황에서 멘탈이 나가버리고 막 이제 구심점이 없어져 버린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비교적 손쉽게 하나씩 격파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화 여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악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정말 실수 정말 많이 하죠. 때로는 그런 실수들로 인해서 신앙생활 자체에 염증과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와, 이런 짓을 저지르고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실수를 하는 내가 무슨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나 있나? 거룩? 야, 이게 뭐 망가지진 않으면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실수조차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이라는 건 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냥 막 좋은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선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강의 갔다가 이제 그저께 강의 갔다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고르는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순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영국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영국으로 어학연수 가기 한 달 전까지는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즉흥적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 일해서 돈도 좀 알바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은 돈으로 호주에서는 어디 가냐? 근데 영국 가면 유럽 여행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목적지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돼요. 사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라고 가르치면서도 그 생각이 나니까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런데 영국으로 간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저는 영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숱한 실수를 저지르죠. 그런데 이 실수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꿔 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본문 24절 26절도 볼게요. 거기 보면 여호수아는 아모리의 5 왕들을 사로잡아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한 뒤에 그들을 쳐 죽여서 저녁까지 나무에 달아두어서 그들로 저주 아래 놓여 심판을 당하게 그렇게 합니다. 적의 목을 밟는 것은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잔혹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적의 완전한 굴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성화를 향한 길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강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성을 샅샅이 찾아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를 목을 밟듯이 완전히 굴복시키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투를 마친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어디로 갑니까? 항상 길갈로
복귀하는 걸 볼 수 있죠. 길갈 몇 번 나오죠.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선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성화의 여정은 하루 이틀의 단기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보면 지레 포기하거나 나태해져 버릴 수 있기에 매일의 싸움에 집중하면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승리했다고 우쭐해지거나 반대로 하루 넘어졌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낙담해버리는 더 큰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싸움을 마치고 길갈이라는 은혜의 장소요 구원의 시작점으로 돌아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 쉼 없이 성화의 여정을 우리는 경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각 사람 앞에 놓인 가나안이라는 임의와 아직 사이의 땅으로 새로운 여정을 또 하루의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하는 그 싸움을 승리하는 삶 또 그 다음 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실수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거룩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점과 욕심을 철저하게 못 박을 때 거기서 죽어질 때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 우리가 구원받은 길갈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하루의 승리에 취하지 않고 하루의 패배에 낙심하지 않으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오늘을 승리하고 내일을 승리해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날이 더 많아지는 그런 저희들의 성장하는 모습이요 성숙하는 모습이요 또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저희들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